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는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들이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소비 고구마도 세 쌀을 가져다가 마지막에 떡을 만들어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떡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그녀 이맘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어가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또 이르되 내가 무시하였고 내 주인을 잃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예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르느냐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였는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접하는 마음과 축복. 두 번 시작. 대접하는 마음과 축복. 대접하는 마음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었던 신앙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 예, 이 은혜 시대에는 은혜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다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서 주여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좋은 목사를 기도해달라,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제게 이런 물음이 제게 왔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냐 제게 물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연하게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했지만 막상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거기에 대한 답을 당장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캐셔마커를 갖고 주님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그렇게 이제 묻기 시작을 했어. 막연하게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후에는 이제 주의 물으심에 주님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주께서 그래 이런 사람이 좋은 목사다 그리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마음씨가 좋은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그리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달 좋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고 그리 물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목사님에 대한 두 가지 응답을 받고 난 다음 확신이 분명했었는데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 첫 번째로는 제가 주로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네. 이 은혜 시대. 은혜 생활을 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복을 받도록, 복이라고 하면 이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 이 복 속에 여러 가지 복을 받도록 가르치는 건 목사님이 맞지요? 복의 거듭 강림하사.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아무나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복을 받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세월이 지나고 우리 서울 영광교회가 개척되어지던 여러분 그 해는 그때만 하더라도 8평의 지하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전보다는 날이 갈수록 이슬 같은 그런 복을 주셔서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더 잘 되는 거 맞지요? 아멘. 그래서 새 성전도 건축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여러분, 성도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주로부터 받은 응답과 확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로부터 받은 좋은 목사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이것은 지금도 대담이 없이 여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 맞지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이나 상급은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행한 대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장면이 세세히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자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2절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지금 하나님이 사람 셋인데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각이한 두 명의 천사들이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의 henhen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후에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들의 도서관을 가서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이런 석사 논문이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를 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있다가 사람 셋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진 곳이요, 아브라함 일찍부터 자신의 정착지로 삼고 그 주에 얻은 곳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날이 뜨거울 때,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래서 날이 뜨겁다는 말씀은 우리 이전에 개혁성경 오정점이라고 했는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날이 뜨거울 때에 하는 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를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는 우리가 섭씨 한 40도 정도, 우리가 30몇 도만 돼도 뜨겁다고 야단인데, 날이 뜨거울 때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한 40도, 41도, 42도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을 보고 취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각으로나 정서로서는 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낯선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혀가며 한마디로 자, 외언을 하며 하는 말이 대접을 받고 가달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우리 3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는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지금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실제로 몰랐던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혀 자 저를 한마디로 예언을 하며 하는 말이 대접을 받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부지 모르는 낯선 나그네를 대접을 하고 싶어 세상 말로 말하면 한장을 한 사람입니다. 대접하고 자 그리하여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첫 번째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보면 첫 번째는 대접하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베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고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취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의 후손들이 글씨가는 것을 다윗의 세계 속에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꾸은 것이 있으시거든 갚으십시오. 수십 년이 지났다라고 할지라도 갚으셔야 됩니다. 안 갚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인색하지 아니하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날만 여러분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마 다른 날도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앉아 있었던 날들이 많았을 텐데 사람을 보자마자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4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본문을 아무리 묵상을 하며 읽어봐도 아브라함은 일삼아 장막문에 앉아 선행을 베풀다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대접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몬에서 13장 1절에 행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집에 오는 손님요, 봄이나 가을에도 그런데 여러분 여름에 오는 손님 무엇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 여름에 오는 손님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99세고 그의 아내 된 사라가 89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처음 한낮에 생면부지 안면식도 없는 사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대접을 받고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세속적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참 이런 멍청한 사람이나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사람이 하는 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시브리스 기자가 말한 대로 행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이리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고 보면 대접하는 것 복 받을 짓입니다. 자, 대접하는 건 복 받을 짓이다. 대접하는 거 복 받을 짓이다. 대접하는 거 복 받을 짓이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 복 받을 짓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2장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거나 이 말씀을 듣고는 이후로부터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두쇠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 내가 뭐 때문에 대접해? 내가 종이야? 이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대접하고 베풀고 주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되도록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시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대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대접을 해도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굉장히 참 감동적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자 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가온 가부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게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김책과 우유와 가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으면 그들이 먹으니라.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온 자, 이 세 사람이 대접을 받고 가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막 큰절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자, 아브라함은 장막에 급히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속히 자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바깥에 이제 세 사람의 알지 못하는 손님들이 바깥에 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된 사라에게 여보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와서 떡 만들어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드시오 그래. 그러면 아내 되는 사람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추정할 수 누구예요? 저 사람 누구예요?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 누구예요? 나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 미쳤어? 당신 돌았어? 누구냐고? 당신 내 삼촌이야? 아니요. 난 고종사촌이야? 전혀. 야, 그리해서 아내 사라가 만약에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여기 계신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반죽하실 분들만 가면 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아내 된 사람에게도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아내 된 사람 분명히 누구냐고 물어봐줘요. 모르는 사람이다 했으면 아마 그냥 나가서, 우리 집 사람은 아마 나가가지고서 조용히 가라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가십시오. 당신이 말 못하는 내가 가서 하겠다고! 이 더운, 이런 것도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풍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엔 이 성가대석에 앉아 계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럴 것 같아. 나가서 조용히 가달라고. 그리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짐승떼에게 달려가서 보십시오.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삐쩍 말라가지고서 완전히 곧 죽을 놈 송아지를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여기에 부탁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아내 사라가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협조를 해서 팬케이크, 요즘으로 팬케이크를 만드는데, 요즘에 이런 남편이 있다면 강 큰 남편이고 엄청 아내로부터 욕을 먹을 사람이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사라 같은 아내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런 아내가, 이런 아내를, 태양 집사님, 이런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동준 집사도 아멘. 앉아있는 우리 배운 집사 다 빼고 인성이, 대한, 전부 다 이런 아내를 좀 마음이 좀 넓어가지고, 그래, 이것 때문에 왕창 이 손님 가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크게 하고 친정으로 가서 다시 안 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사라 같은 아내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가스레인지나 코펠이나 인덕션이 있는 그런, 없는 그런 들판에서 원시적인 식생활에서 여러분 반죽해서 고운 가루를 세 쌀을 가져다 반죽 떡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릇,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례를 사라라라, 열국의 음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넓히시는, 대접하려는 그런 마음 넓히셔야 됩니다. 네. 마음을 넓히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 복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대접한 후에 있게 된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 말씀했는데 이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까지 종도 있고 다 모든 것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고 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콧방귀를 깼다는 거 아니겠어요? 11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섯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위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지금 사라가 이제 자 콧방귀를 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용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랬는데 이걸로 끝이 나버려도 모르 시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1장 1절 2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가고 사라도 가고 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더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에 사람 셋을 대접하는 귀한 마음으로 대접을 한 후에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 가정에 처음에는 아주 콧방귀를 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접하는 그 사람이 더 복을 받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려면 할 수 있는 대로 대접하고 베풀고 여러분 줄 수 있는데도 여러분 그냥 주십시오. 소자 하나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체크해 보시고 날이 갈수록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갈수록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상급받는 그런 믿음 신앙 생활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